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자훈련 14번째 시간이군요. 우리 성도의 삶이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죠.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프로그램 같지 않을까. 기도는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기도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어떤 일이 아니라 이건 삶의 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기도 생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당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힘써서 이제 그 축대를 쌓았거든요. 그랬는데 일을 마칠 무렵이 되니까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면서 비가 오기 직전이 된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죠. 현장에 나와 있던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혹시 비가 내리면 오늘 하루 종일 쌓았던 축대가 무너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때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슬며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불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축대 밑에 이불을 쫙 깔고 그냥 들어 누우시는 겁니다. 일종의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를 내리실 겁니까? 많은 성도들이 의아했습니다. 장로님의 배심에 깜짝 놀란 것이죠. 만약 무너지면 돌아가실 수 있는데. 하지만 어떤 장로님이 이런 그 데모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비가 오지 않았고 축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배짱은 어디서 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어찌 보면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성도가 바뀌는 것이 기도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긴급한 이때 우리가 때를 쓸 수 있는 그 저력은 어디서 나올까? 이건 깊이 있는 영성, 기도생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도를 좀 길게 하는 프로그램 하나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는 몇 가지 그 예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원칙이 있죠. 그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성도의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아서 아침, 점심, 저녁 꾸준히 하루 종일 이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정해놓은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아침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있습니다. 다니엘 우리 잘 아시죠?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그래요.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다른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 긴 시간 기도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걸렸을 때 또는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아주 길게 며칠째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결국 하나님이 그 울음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기도로 볼 수도 있겠죠. 40일 기도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긴 그 시험을 견디셨는데 그것도 일종의 기도의 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쉬지 않고 또는 시간을 정해놓고도 있지만 길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하루라고 하는 긴 기도죠.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기도의 하루가 필요한가?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일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루 종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만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갈급한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급한다면, 갈증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긴 기도 시간, 기도의 하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 시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살아갈 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을 보잖아요.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먹는 것 또는 돈을 모으는 것 또는 명예를 얻는 것, 어떤 업적을 이루는데 우리 관심을 쏟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번 물러설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적 시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뭐랄까요? 전쟁통에서 벗어나서 정찰기가 하늘에 뜨는 것처럼 잠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평상시 기도의 생활을 가지고는 중보가 참 어렵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월요일은 우리 선교의 간사들, 화요일날은 후원하는 교회나 제가 아는 교회들 또는 친구들, 친척들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는데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좀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것도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부족했던 중보 기도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도로서 또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영적 시야는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죄를 고백합니다. 이런 것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서로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에 쌓여있는 일 속에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자기 모습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기도로 준비하신 것처럼 기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긴 시간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하루라고 하면 참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이 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지 않은 의욕과 관심만 가지고 되지 않고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우리는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지난번 기도의 요소를 얘기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됩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우셨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보 기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죠. 자, 남을 위한 기도한다고 한다면 세 번째, 개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나면은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네 번째. 결론. 그러면은 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드렸죠. 영적인 준비를 한다고 할 때 또는 자기 반성을 한다고 그럴 때 또는 영적 시야를 갖는다고 그럴 때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속에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겠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전도를 이렇게 하겠다. 내가 가정선을 이렇게 한다. 내가 교회 생활을 내가 사역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원칙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되면서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글로 적어 놓으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또는 규칙들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큰 은혜가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영역을 해 나갈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는 것이죠. 찬양할 수 있는 것에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편 145편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시편 145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찬양들을 한번 글로 적어볼 수 있겠거든요. 예를 들어 1절에 나와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이걸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노트를 따로 준비해서. 그래서 1, 2, 3 이렇게 쓰게 되죠. 보통 한 절에서 2개 내지 3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여 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입니다.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합니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찬송합니다. 그리고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또 주의 능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여기 문장에 나오는 것들을 인용을 해서 우리 고백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5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노래로 찬양하는 거하고 또 틀린 겁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가지고 여러분 하시면 좋을 수 있겠는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한번 펼쳐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을 적어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주시지. 이게 이제 11절, 12절, 29절, 17장 21절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14장 2절, 3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가시는 곳이 뭡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인데 그러셨죠.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면서 또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떠나는데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잠시 기다려라.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겠다 하고 약속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적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느낌이 옵니다. 또 1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지, 계시하시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충실히 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장 7절, 16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이렇게 적어나가면 그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예수께서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죠. 이렇게 여기서 쭉 적어나가면 이게 한 30개에서 40개가 됩니다. 이거 적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한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동일한 본문 가지고 하더라도 이 감동이 오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죄의 고백이죠. 자,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목록을 작성하는 게 더 좋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얘기하실 때 그 무거운 짐엔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건데 내 죄 1, 2, 3, 4, 5, 6 사실은 우리가 죄를 적지 않으면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리고 죄를 돌이켜야 되든 결단하는데 이 적는다는 게 큰 의미가 있죠. 더군다나 죄는 누구랑 나눌 수 없습니다. 늘 머릿속에만 뱅뱅 돌고 가슴속에만 응어리져 있는데 이걸 글로 표현하면 그러면 정리가 될 수 있죠. 보통 죄를 써라 그러면 5개 정도 쓰는 걸 보게 됩니다. 훈련하는 분들이. 근데 더 한번 쥐어짜 보세요. 한 20개를 적고 나면 가슴이 아주 후련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기도하시면은 이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 일도 역시 쓰는 거죠. 감사한 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해야지, 감사했지, 그러고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이걸 다시 적게 되면 이것도 보통 한 5가지를 적으시는데 20가지 정도 적으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사역, 그 다음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베풀었던 은혜, 아니 내가 입었던 그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이걸 적어 나가면 아주 큰 힘이 되죠. 나에게 필요한 때 물질을 주셨다. 나에게 사람을 보내셨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일을 감당케 하셨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기도의 노트하고 연결해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가슴이 큰 감동이 파도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보의 기도 들어가기 전에 그냥 쓰는 거니까 개인 기도를 준비해 볼 수 있겠죠. 개인 기도. 그러니까 개인 기도는 뭐냐면 할 일 목록 작성이라는 겁니다. 할 일 목록 작성.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 C3TV 강의를 해야 된다. 이것도 저에겐 좀 부담이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야 할 일을 쭉 적거든요. 뭐 학교를 강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어진 강의를 써야 된다. 책을 써야 된다. 아니면은 교회에서 청년부를 잘 지도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적어 나갑니다. 적어 나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년부를 잘 돌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다가 내 청년들을 매일 기도한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명씩은 내가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겠다. 이런 내가 할 일을 해야 할 일이 되겠지만 할 일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에 이렇게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C3TV 강의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틀 전에 강의안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강의와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모은다. 그 다음에 강의안을 정리할 때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약을 한다. 또는 충분히 숙지한다. 이런 그 시간표들을 정해놓는 게 가능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기도하게 될 때 이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보기도의 그 준비는 어떻게 할까? 이걸 기도카드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카드. 선교단체에서 기도카드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카드를 만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철. 그럼 이제 친구면 그 친구와 평상시에 나눴던 얘기들 하면서 그때그때 써나가죠. 어떤 얘기를 했다, 어떤 걸 입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 부탁을 했다. 이렇게 적어 나가면서 카드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각 개인별 카드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이걸 좀 통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도회가 특별히 있거나 그럴 때는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는 선교단체 같은 데에서는 외국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날짜별로 선교사들 이름을 쭉 주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는 이 기도 카드가 여러 가지 종류가 함께 이제 모아지면 좋겠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는 사역하는 일을 위해서,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카드를 가지고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임재에 대한 걸 마치면은 두 번째 중보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도 카드를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기도 할 때는 자신 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니까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거나 내가 아니면 뭐 서로 잘못했거나 하는 것들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준다는 확신이 있게 되죠. 자, 이런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하게 되면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찬양을 간간히 하면서 1시간 정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할 일 목록 가지고 하죠. 하나님, 제가 청년 이불을 맡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로 인한 친구들이 얼마나 저희가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도 그렇고 또 우리 임원들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면서 회장은 이번에 결혼하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리더 중에 우리 한 자매는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공부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이제 그 청년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중보기도에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근데 이 청년들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이 청년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충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는 내 청년들을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그때마다 지혜로운 문구가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는 내가 청년들을 일주일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신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감격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할 일 목록을 적어 놓으면 기도할 때 정말 떳떳해요. 이미 여기서 죄를 고백하기도 했지만은 뭉뚱그려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너무 이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지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씩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몸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응답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나누게 되죠. 저는 이 기도 하루를 이렇게 제정전에서 하게 될 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휴일 날 함께 산으로 갔습니다. 주로 가는 데가 이제 정릉에 있는 북한산인데 아침에 모여서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하고 나누다가 밥을 먹습니다. 점심을. 그리고 좀 쉬었다가 커피 마시고 1시 반이나 2시 되면 올라갑시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요. 그럼 3시간 기회를 줍니다. 그럼 3시간도 각각 흩어져서 하는데 저도 물론 혼자 하죠. 지금도 이 기도했던 그 감격들이 생각이 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 속에서 평소와답지 않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시야를 갖게도 되고 그 다음에 내 사역을 위한 준비도 되고 아주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내려오죠. 내려와서 중요한 게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는 어떤 결론이 있겠느냐? 너는 어떤 감동이 있었느냐? 하고 나누면 그게 또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쭉 나눈 다음에 거기 기도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눔이 한 30분 정도 가더라고요. 좀 길게 되면 이제 1시간 정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산을 합니다. 하산하면 그냥 헤어질 수 없잖아요. 같이 밥을 먹죠.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힘이 남아도니까 차만 마시는 거 안 되고 이제 탁구도 치고 이렇게 시합도 합니다. 저는 별로 탁구를 못 치니까 탁구 좀 치자. 우리 옆에서 자판기를 마시면서 또 교제를 나누기도 하죠. 이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물론 막상 기도의 하루가 보통 3시간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융통성 있게 하면 이제 5시간. 이렇게 교제까지 나누면 충분한 하루가 될 수 있죠. 이런 시간을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에 갖는다면 참 좋겠고 그게 무리가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지면 좋겠어요. 장소는 어디서 할까? 장소는 산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산에 텐트를 쳐놓고 주말에 주일날 아침까지 지내면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울 때는 교회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교회 본당에서.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훈련하게 될 때는 단기 재정을 하면서 3박 4일 할 때는 멀리 갔으니까 본당에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본당 넓은 곳에 한 20, 30명이 흩어져 있으면 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든지. 그러니까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집에서 하거나 교회당에서 하거나 자연에 나가서 하거나 혼자 하거나 둘이 하거나 셋이 하거나. 제가 아는 한 자매는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하는데 기도원에 가더군요. 오산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남들 금식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는 별도로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쓰기도 하고 넓은 공간에서 기도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대 밑에 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담력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보고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눠보십시오. 아마 반목회 차원에서 이건 상당한 도전이 되며 의미가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전사님들에게 이거 훈련시키면서 전사님들을 수련회 때 활용하기에 도전을 줍니다. 그럼 기도의 하루는 기도하지를 못하는 사람이나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써먹는데 첫째는 수련회 가면 밤중에 전시회 마치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박 4일이면 마지막 날 밤을 지내고 난 넷째 날 오전에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3박 4일, 2박 3일의 마지막 날은 철회하거든 아이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풀어집니다. 긴장이. 너 놀고 나서 다음 날은 이제 끝이야. 집에 가면 돼. 해서 풀어오긴 할 수가 없어요. 졸립고 지치고 긴장 풀리고. 그럴 때 이걸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가에 있으면 모래사장에 이렇게 하나씩 띄엄띄엄 해놓고 아니면 산이 있으면 산에 이렇게 올려보냅니다. 3시간. 상당히 효과적인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30명이 기도한다. 그럼 거기에서 졸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 못한 아이들은 한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명도 평상시 기도를 정말 못했던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갖더군요. 아마 훈련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측면이 더 좋겠죠? 네,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한 3시간 시간을 내셔서 산에 가시든지 기도원 가시든지 아니면 교회당에 가서 한 주간 교회당 본당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집에 골방에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두 번째로는 친한 사람 2명, 3명 같이 가서 프로그램을 나누면 더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줄 압니다. 자, 제자훈련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가지를 했죠. 하나는 말씀훈련. 성경을 읽고 5단계 적용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가 몇 가지 했죠. 첫째, 기도 노트를 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는 것. 또 기도의 하루를 사용하는 것. 이 2가지 영역에 말씀과 기도에서 훈련이 되신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된 충성된 일꾼의 기초가 다져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번 주에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